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던 이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장 큰 신학적인 이슈는 과연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된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를 여전히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이 신학적 정리가 끝났고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받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피가 튀는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은 강조했지만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몸은 환영에 불과하고 그가 보이신 사역들도 환상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가, 나타날 현자를 써서 거짓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의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아주 위대한 인간인 건 맞지만 신적 기원을 지니지는 않는다. 모세와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자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저등하고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저등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절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기는 한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 마치 주파수가 켜지듯이 어떤 때는 신성 모드가, 어떤 때는 인성 모드가 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헷갈리실까봐 먼저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신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성 반, 인성 반으로 다중인격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50대 5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5대 5로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죠. 삼위일체도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 사도신경 강해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설명해 주실 때에도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머리로 만들어낸 그것을 배겨가시면서 신비로운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그분은 신비롭게 존재하십니다. 주로 이러한 성경적 기독론은 사도를 중심으로 바울과 요한의 공동체가 잘 지켜왔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교리가 잘 정립되기 전이다 보니 기독교 내부에 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로부터는 로마와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내부로부터는 그리스도인,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안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낙오한 자들, 배교한 자들은 예수가 희미해져 간 것입니다. 예수가 모호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러한 박해 속에서 견뎌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그런 질문 속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예수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꼭 교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호해져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설교 형식의 서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호해져가고 있는 히브리인 동포들,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얼마나 탁월하시며 유일무이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난 존재로, 지상에 있었던 성막과 제사장 제도보다 더 우월하신 존재로 차근차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유대교에 있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 많은 추측을 하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수종을 들기도 했고요, 인간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인도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대면하여 받은 자였으며 그 온유함이 전무후무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존재의 존재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함부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 근간의 두 존재를 건드리며 그리스도가 그 두 존재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공통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천사와 그리고 모세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성막이라도, 제사장이라도, 그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영광과 존귀를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높이면서 이 히브리서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모세와 비교하는 도입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자세히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오늘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중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권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보낸 자의 권위를 동등하게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권위를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하고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왜 비슷하냐면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로. 이것이 선지자가 지니는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권위 있고 권세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공감하며 인간을 체휼하며 인간을 변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때마다 시마다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사도, 선지자인 동시에 참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는 동시에 인간의 편에 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시는 동시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동시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동시에 인간 안에 있는 비참과 슬픔에 대해서도 온전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참한 인간 사이에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을 메우실 뿐 아니라 제로, 본전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신이 누리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화평한 관계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자 존재이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심판자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우리와 같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보다 큰 일입니다. 세상의 은, 금과 부귀, 영화들이 자신을 아무리 뽐낸다 하여도 이 영광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내가 고백한 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시며 구원자가 맞는가? 물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조차도 삶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밖으로는 유대와 로마 사회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모호하고 얄팍한 그러한 지식, 혼란에 힘겨워했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호한 지식으로 점점 굳어져가는,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영광을 모른 채 그 귀하신 예수님을 종교의 우상을 대하듯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조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실제이며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고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소망과 위로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그 진리의 생명력,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진리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저자는 이러한 진리와 현실 사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각하라라는 말은요, 바라보라, 주목하라라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분을 바라보고 그가 누구인지 묵상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라.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하라, 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직 그분만을 구하고 찾고 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비참과 영원한 형벌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얻은 삶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감격과 깊은 고백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정말 그것이 내 땅이 팔렸다라는 소식보다, 내가 건강하다는 소식보다, 우리 집이 성공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오늘로 지나가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고행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금욕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괜히 죄송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몸을,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죄책감을 좀 느껴야 예수님 앞에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제가 그 고난을 좀 덜어드릴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난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이요, 예수님이어야만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실패했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거들어드린다라는 이런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왜 이 예수가 고초를 당했는가? 왜 예수님이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그 좋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지금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지 않은 나를 위해 오셨는가?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건히 이 주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함인 것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으로 우리 심연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찬양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진 것은 종교적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나름대로 혼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를 알게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만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시행했던 것이죠. 바로 세례와 성찬,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돌을 닦듯이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힘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담아내고 구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방편에 머무는 자들이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이 고난주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격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유혹도 많고요. 세상이 그것을 가만두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몸으로 삼으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히 바라보기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통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청원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평신도 성경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당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향방 없이 유리방황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도리의 사도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저 먼 우주,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는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다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가 열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열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솔직히 예수님 생각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내 완악한 이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고 애통하며 주님 저는 빈털털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 가난하고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이 번제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고 들이밀 수도 없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나올 거지?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에게 그 진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생명력 있게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그것을 기도로 겸손히 받으며
그 예수 더 알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상한 마음 가운데 드릴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오셨듯이 이 시간도 오셔서 이 주간에도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부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주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기쁜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낮고 천하고 아버지 딱딱하고 더러운 말구유와 같은 나에게 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탄해야 하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데, 주님 세상에 버타고 있는 나의 육신은, 내 염려와 하나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찬 나의 자아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그 방편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께 엎드려 구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귀한 사도이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심을, 그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녹아지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이 녹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아버지 그 왕자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거룩과 영광을 옷 입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낮고 천한 딱딱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뇌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또한 유혹받았던 우리의 죄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종려주일과 또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간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활주일로 다시 모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